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문 활짝 열어주셔서 돌같은 심령 깨워주시고 녹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TV 프로에 보니까 징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집에 오랫동안 걸어 놓았던 액자인데 별 가치 없어 보였는데 가지고 나와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으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을 호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래된 항아리인데 별로 가치 없어 보였는데 혹 싶어 가지고 나와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게 청자라는 겁니다. 백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집에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정말 귀한 것인데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건 진짜로 판명을 받고 어떤 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당원 성분을 나눌 때 과일 색깔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토마토 당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빨갛습니다. 요건 정말 명품 공산당원이에요. 이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겉은 빨간데 벗겨보면 하얀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당원이에요. 요건 조금 짝퉁에 가까운 당원입니다. 근데 참 위험한 당원이 하나가 있는데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공산당이 있어요. 이건 주로 간첩 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에 보면 이 공산당인데 숨기고 내려와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오면 수박처럼 파란데 안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당원, 사과 당원, 수박 당원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진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 신앙인이 있고 사과 신앙인이 있고 수박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가 미쳤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합니다.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나옵니다. 야, 너는 뭐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 이 최권능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과 천당이 꽉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오게 된다. 터져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토마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 전도와 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미화시키려고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총독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그만큼 많은 좋은 학벌을 가진 데다가 왕족 집안 출신인데다가 모든 스펙으로 본다면 완벽한 사람이 왜 좀 미치지 않고서야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총독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사도 바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도 예수 믿은 바에는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기도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고
찬양하고 싶어 죽겠고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형편이 허락이 안 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한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되었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바쁩니다. 예식장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어디 모임도 가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토마토 신앙인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겉도 밝았고 안도 밝았다면, 겉도 예수로 안도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최건능 목사님처럼 톡 치면 내 속에 예수 천당이 가득 차서 예수 천당만 튀어나온다고 고백할 그런 정도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천국 자리와 꼭 같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여러분과 저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시겠습니까? 왜 그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 죄를 왜 대속케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일을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 참 근사한 일입니다. 젊은 결혼을 앞둔 여자분들이 이런 남자를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일에 꽉 몰입되어 있는 그런 남자, 야, 저 사람이면 정말 멋지다. 어떤 일 한 가지에 저렇게 몰입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방송실에 아주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이면 다 제쳐놓고 그냥 교회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분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큰 교회니까 헌금을 일일이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바코드를 헌금 봉투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바코드를 찍어서 할 정도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결혼했던 비화가 있더라고요. 그 부인 집사님을 같이 만났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와가지고 우리 방송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조금 봐주고 이렇게 갔어요. 그 부인 집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우리 저 집사님 어떻게 만났어요? 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요,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부르면 가서 봉사하는 그 모습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비결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남자가 신앙으로 미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거예요. 막 터득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 가서 자기 기술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피곤합니다.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 물질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돈 쓰고 시간 보내고 가족들하고 시간 못 보내는데 싫지 않아요?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그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기쁨이요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매니아, 이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자기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그런 발자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6.25 주일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일이고 오늘 우리 교동문도 나라 사랑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장로님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전에 잠깐 얼굴 비치고 오후에는 어디 가든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몸에 2년 정도가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불신앙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게 습관화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이런 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미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도에 미치셔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제 복음과 교회가 제대로 반석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데 미쳐 있습니다. 세상에 미쳐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고 직장과 일에 미쳐 있습니다. 반기독교에 미쳐 있고 반교회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위기인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나라 외교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들어가고 공산권도 들어가요. 어떤 나라들은요, 서로 외교관계가 맺지 않으면 서로 외교관을 주고받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저 미개한 지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를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슬람도 좋아해요. 불교권도, 그리고 공산권도, 아프리카에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심지어 원수 나라, 미국과 원수된 나라에서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코카콜라 판매에 미친 이 사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콜라에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이 자기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의 공산당 대표를 지냈던 모택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산당은 꿈을 꾸어도 공산당 꿈을 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102년 전에 복음 전도에 미쳤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07년도 성령 폭발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정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수없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한국 땅에 와서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너도 나도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나라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이 나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온전합니까? 치안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의 그 좋은 시설이 좋고 잘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의수를 가지고 의사를 할 수 있고 교수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습니까? 미친 것입니다.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 한국말이 잘 되지 않는데도 그 어주먼 한국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도 예수 전도에 미쳐버렸습니다. 야, 저렇게 호정이가 눈 색깔 다른 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토록 전하는데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교란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룩하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정말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 재판이 잘못되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처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 순간 가장 긴급하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야. 내가 석방되고 내 무죄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총독과 저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내가 석방되느냐 갇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이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박또박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그들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말을 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총독이 볼 때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뭐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절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왜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미쳤습니까? 내가 올바른 말하고 있는데.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들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쳤다고 몰아세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미쳤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 대답을 합니까?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영의 몸이 되어서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외형적인 모습, 이것 빼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 옆에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무리 봐도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습니다. 나는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붙들고 잡으러 가던 미쳐 날뛰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죄인의 개수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은 내 인생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사랑에 미쳐버렸습니다. 내 머리에는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가슴은 예수의 피로 흘러넘치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만 열면 예수가 터져나옵니다. 나는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쉬면서 하고 편한 곳을 찾아서 전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당신을 밤낮, 밤도 낮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도 없이 죽음도 당신을 막지 못하고 그토록 미쳐 전도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나는 한때 유대교에 미치고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어찌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버림받은 땅이 영광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능력을 아는데 어떻게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한두 번은 미쳐서 살 수 있지만 어떻게 바울 당신처럼 평생 이렇게 미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성령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미치면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노년도 밤에도 낮에도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서도 미친 듯이 기뻐할 수 있고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 매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란 미칠 곳을 제대로 찾아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 자녀가 어머님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혼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를 못해요.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아들 어떻게 좀 해달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사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시설에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극진해서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들겨 패니까. 그래서 이제 저 병원에서 와서 차를 밑에 갖다 대고 한 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올라갔습니다. 조그만해요. 몸도 한 60kg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제압을 못해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혼쭐이 났습니다.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인데도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친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복음에 미치면 평상시에 내가 낼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힘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전염병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전염병은 당시 무섭게 유행하던 아마 패스트라는 전염병 아니었는가 추정을 합니다. 장티푸스 연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지만 예수에게 미쳤던 바울의 힘, 복음의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만 했길래 변호사가 보아도 이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 정상인이 낼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 패스트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고 갑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잖아요. 흑사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연병이라고 말하는 장티푸스도요, 참 겁나는 병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력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연병처럼 아시아로 번져갑니다. 유럽 전역에 영적인 불을 지펴놓습니다. 연병, 패스트에 걸리면 죽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뭐가 죽나면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삽니다.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육이 죽었고 그들의 죄악이 죽었습니다. 세상 정욕이 죽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가 요구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 줄도 모릅니다. 은혜의 찬양,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도 무감각합니다.
우는 사람을 힐끗 쳐다봅니다. 왜 울어? 뭐라고 울어? 아멘은 또 왜 해?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웃을 줄도 모릅니다. 투혼도 헌신도 모르는, 감격도 열정도 없는 싸늘한 믿음을 가지고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질병이 고침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받은 가정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오른손에 들려져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차갑고 냉랭한 이 마음, 열정도 없는 싸늘한 믿음을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말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호칭 안 쓴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너 예수께 미쳤구나. 이 소리 한 번쯤 들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 시온제일교회 안에는 미친 갱이들만 살고 있어. 전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복음에 미쳐서, 전도에 미쳤어.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은 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뭐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내가 냉랭하게 있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열정이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미쳐야 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을 휘감아 돌고 온 전국을 휘감아 돌았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은 더 오히려 부당한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엔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친 목회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주의 사역에 미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스펠 복음 매니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매니아들이 살아나야 진리가 살고 정의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 2000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예수 매니아, 가스펠 매니아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115년 전에 이 땅에서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이어서 구령운동, 복음전도운동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수없는 예수 매니아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때는요, 국군이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렇게 국군이 기울고 있던 어둡고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휩쓸며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만이 이렇게 풍전등화 같이 꺼져가는 이 나라 운명을 살릴 수 있고 이 백성들의 희망을 꺾지 않을 수 있다. 한국교회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무렵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산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일어선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마을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1909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에서 100만 구령운동을 선포를 하고 교회들마다 금년 100만 명이라는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은 사람들처럼 몸서리치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운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복음 매니아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산읍 발알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부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를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 온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알렌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고를 합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편지 중에 나는 올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을 받던 정킨 선교사는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며 전도하다가 폐렴에 걸려 죽었습니다. 클렉 선교사와 시릴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어린 아이들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을 설파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어로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는 그 윌리엄 홀 박사를 먼저 보낸 29살 로데타 홀 그 사모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선교사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파송되어져 옵니다. 평양에 여성병원을 세워서 밤낮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묘비들이 복음에 예수에 미친 선교사들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그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데 본국에 들어가 치료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까운 대구에 가면 청라 언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멋지죠. 청라는 푸른 담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언덕도 아닙니다. 대구에 아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 바로 앞에 보면 동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산병원 뒤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청라 언덕이에요. 대구에 여러 가지 골목길 유래하는 게 있는데 그 골목길 투어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건 복음 투어 길이에요. 선교사들 박물관도 있고 묘역도 있고 한번 둘러보면 참 좋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동산병원 남문에서 한 170m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청라 언덕인데 그 청라 언덕이 병원하고 동떨어져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쓰던 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원이 처음 개원됐을 때 썼던 종이라든지 입구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가장 감동 깊은 것은 묘비가 몇 개 되지 않는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를 제가 자세히 보았어요. 돌도 안 지는 아이 묘비도 있어요. 거기 은혜 정원이라고 합니다. 참 고즈넉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나라에 문화시설, 교육시설, 병원시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 바쳐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선교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두 명씩 짝을 맞추어 쪽복음을 들고 마을을 누빕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헌금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 안타까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몸과 시간을 연보를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날연보라고 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몸과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이 날연보로 전도에 헌신된 시간이 10만 여일이 넘어갑니다. 같은 해에 마가복음 쪽보복음이 100만 권이 팔렸고 전도지가 300만 장이나 나누어졌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은 어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1910년
길선주 목사님이 매튠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 초등학생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오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전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 가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번창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만일 예수 복음을 나의 평안과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축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신적인 종교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당당히 피 흘리는 일을 주저했더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이만큼 서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매니아, 그들은 순교자였습니다. 하늘나라 스타들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영웅들이었습니다. 115년 전 이 땅에 일어났던 회개와 각성, 성경의 폭발과 백만 구령운동,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민족 복음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한국교회는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만큼이나 불같이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을 보면서 민족 복음화의 비전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모두들 그때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한국교회는 믿었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선교사와 한국교회는 황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알렌 선교사와 아비슨 같은 어려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지면서 황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서공회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만든 성경을 황제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정에 들어갔던 소식이 한국교회에 전해지자 성도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일제가 1909년 7월 24일 고종 황제를 건좌해서 강제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 치욕과 민족적인 울분을 달랠 수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자결로 한글을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적 순환만 보고 있을 수 없어 국채보상운동을 앞장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민초들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매일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병들이 무수히 감화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단 1, 2년 만에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 지역으로 탈바꿈합니다. 어쩌면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1907년. 그날 이 땅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오늘에도 재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매니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907년 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마음으로 이 무렵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첫 예배당은 아닙니다. 초가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바로 민족 정신, 민족 복음화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 해에 동대문 감리교회 세문안교회가 봉헌이 된 거예요. 세문안교회는 세 번째 교회당입니다. 서구식 건물로 봉헌이 됩니다. 이 봉헌식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민족의 복음화를 외쳐댑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한국교회 셀 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셀 그러니까 뭐가 좀 젊은 사람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셀은 세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성장하는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기도하던 마페 선교사가 와나메이카의 필라델피아 주일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군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지금 구역입니다. 구역장님, 구역임원들 잘 들으십시오. 초대 구역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 군찰을 리더스 오브 텐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지도자, 소그룹 지도자라는 거죠. 10명의 성도를 섬기는 리더, 셀 리더를 말합니다. 이들의 역할을 당시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권찰 구역장은 맡겨진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며 정기 기도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교회에 보고한다. 우리 교회는 구역이 많은데 아직 제가 이 교회에서 보고 한 번도 받지 못한 구역도 수두룩합니다. 허술한 보고도 참 많습니다. 구역장이 있습니다. 권찰도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세워가는데 이 셀, 이 구역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날의 회개가 우리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각성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성령님이 오늘 새롭게 우리 한국 땅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날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민족을 밝히던 그날의 빛이 새롭게 밝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날의 구령의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열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잠들어 있는 예수의 열정이 깨어나기를,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내가 미쳤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가지지 않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도 않고 개척되면 또 다른 데 가서 평생을 복음전도에 그 몸을 바칩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복음의 역사,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에 미친 매니아, 미친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다시금 깨어서 예수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정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온 제일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매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